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이후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세대 교체가 드디어 완료되었습니다. 1장에서 이루어진 인구조사에서는 60만 3,35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기나긴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60만 1,730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비록 20살 이상의 남성,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그 사람들만 계수하였기에 다수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전의 세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세대는 애굽의 휘황찬란한 그 도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였고 노동자의 신분이었지만 거처가 있었고 걱정하지 않아도 식사가 나왔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기억 속에는 눈에 보이는 신, 파라오와 수많은 애굽의 신의 형상들이 그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그저 가라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그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들에겐 내일의 식사가 확실하지 않았고 내일의 잠자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은 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거부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에 가득 찬 그들은 사람의 도시인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람의 밑에서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산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시점에서 20살 이상이었던 그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당시 시점에서 20살 이하였던 자들, 그들로부터 시작된 기나긴 세대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을 그저 꿈꾸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그 두 발로 그 땅을 밟는 것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그 두 손으로 거머쥘 자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조상들이 어째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이 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병사로서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성, 그들의 전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치러질 전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이스라엘의 세대 교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오늘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연병은 지난 25장에 나온 바알 부월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연병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이스라엘의 세대 교체의 마지막 사건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연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가 죽고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모세를 도와서 인구를 계수한 사람으로 아론이 아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였고 이제 그 아들인 엘르아살이 하나님이 임명하신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옆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26장에서 이루어진 이 제2차 인구조사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대 교체라는 특징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시점에서의 20살 이상이었던 성인들이 이제 다 죽게 되고 오로지 그때 20살 이하였던 자들만이 남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문을 따라서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0세 이상만이 계수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인구를 계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문에 따라서 20살 이상의 인구들만을 계수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인구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들이 지금까지 방황한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하고 강력한 그런 무력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이 왔다고 해서 얌전히 나갈 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즉 싸울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의 파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목숨을 걸 수 있는 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저 땅을 차지한 이후 아무런 규칙 없이 두었다가는 이제는 동족끼리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가문을 따라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52절에서 5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들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들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수된 인원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인구가 많은 가문에게는 넓은 땅을, 인구가 비교적 적은 가문에는 비교적 좁은 땅을 주게끔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넓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땅은 제비를 뽑아 나누게 됩니다. 이 당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 결정을 신의 뜻에 위임한다는 말이 됩니다. 즉 어느 가문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지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정신은 이스라엘의 지혜를 기록한 그 잠언서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문장에 잘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문에 따라 싸울 수 있는 인원을 계수하라는 명령 속에서는 저 가나안 땅을 기필코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시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머지않아 성취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훈련시키신 60만 1730명의 하나님의 군사들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비유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싸워나갈 전쟁터, 전장이며 교회라는 장소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싸우는 법을 배우는 훈련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 당신의 군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를 위한 무기가, 그 말씀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믿으시나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외쳐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택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주님 없이 살던 나의 그 애굽에서 주님께서 직접 꺼내주신 주님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군사된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60만 1730명의 그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저 가나안에 들어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전쟁을 치르게 될 그 60만 1730명의 주님의 병사들, 주님의 용사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전쟁터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의 능력을 무기로 삼아 주님의 군사로서 싸워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용기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오니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주님의 당신의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오직 나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나를 삶의 자리에, 그 전쟁의 자리에 세우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